제가 서울에 와서 이 동네에 살아보니까 우리 동네는 사람이 참 살기 좋은 동네인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우리 동네 사람들이 참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인들이 제일 좋은 것은 당연하고요. 둘째, 주변 환경이 너무 좋아요. 교통도 너무 좋고 또 국내 최고 병원 시설인 서울대학병원도 바로 코앞에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코앞에 북악산이 있어서 아침에 운동 삼아 산책하기 참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동네에 사는 동안 그냥 가만히 시간 낭비하고 있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원래부터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 산책 겸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코스는 성균관대학교로 올라가서 와룡공원을 거쳐 말바위로 올라갔다가 삼천공원 쪽으로 내려와 감사원을 지나서 성균관대학교로 통해서 교회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먼 것 같죠? 안 멉니다. 1시간 안으로 돌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그런데 좋은 거는요, 말바위에 딱 올라가면 새날을 맞이하는 서울 시내 풍경이 쫙 펼쳐져 보여요. 그 경치가 안 보신 분들은 말을 마십시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 산책 겸 등산을 하면서 와룡공원을 지나 이렇게 말바위 쪽으로 올라가는데 말바위 정상 쪽에서 누가 외치는 겁니다. 야호라고 외쳐야 되는데 그렇게 외치지 않고 외치는 소리가 좀 특이했어요. 이리 오너라, 물러거라. 이걸 몇 번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래요. 그래서 저는 사극에서나 듣던 이 소리를 산 정상에서 듣다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랬는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바위 정상에 올라가 봤더니만 아무도 없는 겁니다. 벌써 내려간 모양이죠. 그래서 저는 원래 제가 가던 코스대로 삼천공원 쪽으로 내려가려는데 조금 내려가다 보니까 조금 앞에서 한 연세 드신 남성분이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요, 한 발 한 발 이렇게 조심스럽게 내리면서 이렇게 쩔뚝하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보자마자 조금 전에 이리 오너라, 물러거라 외치셨던 분이 아마 이분일 거다라고 알게 됐죠. 저는 그날 그분을 지나치면서 내려오면서 그분이 외친 말, 이리 오너라, 물러거라, 이 말이 계속 저의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아마 그분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겠죠. 쓰러지셔서 그때부터 몸이 불편해지셨고 지금은 자신의 인생에서 생각지 못한 시련을 당하는 중이시겠죠. 그런데도 그분은 정말 강하신 분 같아요. 그냥 그렇게 절망감에 빠져서 우울하게 보내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까지 그것도 말바위 정상까지 올라가서는 잠에서 깨어나는 서울 시내 풍경을 내려다보면서 어떻게 외쳤다고요? 이리 오너라, 물러거라, 그렇게 외치신 거예요. 그런데 내려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외침이 저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 내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다가오는 온갖 시험과 시련들 한번 다가와 봐라, 이리 와봐라, 이리 오너라, 이렇게 외치는 것 같고요. 또 물러거라 라는 외침은요, 내가 지금 당하는 온갖 시험과 시련들로 내 마음을 뒤흔드는 것, 이 시험거리, 내 마음속에 드는 절망감들, 우울한 감정들, 무력감들 다 물러거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시험 들 때도 있고 예기치 않았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갑자기 당할 때도 다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시련을 피해가나요? 시험을 피해가던가요? 그렇지 않죠. 다 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시험 당할 때가 많고 시련을 겪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러한 시험 앞에서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시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인 것 같아요? 저는 그곳이 교회 같아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교회에 쭉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교회마다 왜 그렇게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시험에 드는 이유들도 정말 다양합니다. 교회 일하다가 시험 들고, 누구와 이야기 좀 하다가 시험 들고, 뭐 하다 시험 들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심지어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남 이야기 할 것 없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시험에 든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도시에 많은 성도들이 모임, 제법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 참 많았죠. 그러니 자동적으로 이런저런 문제들로 시험에 드는 교인들도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오죽 답답했으면 고린도전서, 후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서신을 보내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10장까지 나오는 교회의 문제들, 시험거리들 얼마나 많은지 잠깐만 살펴봐도 이래요. 1장에 보면 교회에서 싸움이 나누는데 분파를 나누어서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예수파다 분파를 나누어서 막 싸워요. 그러다 시험 들죠. 2장에 보면 누가 잘났니? 자랑하다가 또 시험 들죠. 3장에 보면 성도들이 거룩한 생활을 잘 못했는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울이 꾸짖기도 해요. 4장에 가보면 교회 일을 하는데 얼마나 충성을 안 했던지 충성을 다하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5장에 가보면요, 음행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 6장에 가보면 세상 법정에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않고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도 나와요. 그것 때문에 또 시험에 많이 들잖아요. 7장에 가보면 결혼 문제, 가정에 나오는 결혼 문제도 시험에 들기도 하고 8장에 가보면 먹는 거, 우상 제물을 먹는 거, 심지어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해요. 9장에 가보면 심지어 사도 바울의 사도 권위까지도 따지기도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10장에 가서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렇듯 10장까지만 살펴봐도 매 장마다 빠짐없이 교인들이 당한 문제와 시험거리들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문제와 다양한 시험거리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은 그때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10장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이어나가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권면하면서 8장에는요, 우리가 음행하지 말라, 9절에서는 시험하지 말라, 10절에서는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교회의 여러 시험거리들 앞에서 우리가 그 시험에 빠지게 되면 시험에 들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일일이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시험거리들 앞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줍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온갖 시험거리들 앞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뭐죠? 간단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깨우치란 말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는 성경적인 두 가지 방법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항상 조심하라라는 방법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 교회에서 누구를 세웠든 또한 세움을 받았든 항상 언제든지 아주 조그마한 일에라도 내가 넘어질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임을 내가 인정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다른 사람 볼 때도 마찬가지로 나와 똑같이 넘어질 수 있는 그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실수나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관용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자신이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사람, 자신의 구원의 확신이 너무나도 뚜렷한 사람, 또 받은 은사도 정말 많고 체험도 많은 사람, 말씀도 많이 알고 교회 일도 많이 해본 사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더욱더 많은 시험거리들 앞에 놓일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 말씀에 보면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믿음으로 섰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뭐하라고요?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해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에서나 어느 때나 항상 뭐 해야 되죠? 조심해야 돼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 더욱 조심하십시오. 상대방과 말할 때도 조심하시고요. 그러면서 조심하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두 번째 방법은요, 시험 앞에서 당당하라라는 겁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여기서 나온 시험이란 말, 헬라어로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뜻인데요, 영어로는 temptation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시험의 종류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종류는 영어로 test, 그리고 두 번째 종류는 오늘 본 말씀처럼 temptation.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두 번째, temptation에 해당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에 해당하는 이 시험도 누가 시험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또 두 종류로 나누어져요.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같은 시험이란 단어인데 유혹이란 뜻이 담겨져 있는 시험은 사단이 시험하는 거예요. 사단이 시험하는 목적이 뭐죠? 넘어뜨리려고, 실족하게 하려고. 그런데 시련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목적이 뭐죠?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서를 통해서 보면 다 알 수 있듯이 두 가지 시험 모두 이 템프테이션에 해당하는 두 가지 시험, 사단이 시험하든 하나님이 시험하든 이 두 가지 시험 모두 하나님의 허락과 통제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시험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는 결론이 되죠. 그런 것을 이해하고 13절 말씀을 다시 자세하게 나누어서 살펴보면 우리가 당하는 시험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막막한 시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당당하게 대할 수 있는지를 13절 말씀을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모든 시험은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 모두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데도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마치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고 생각하는 것은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모든 시험은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든 시험들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앞에 놓이는 거 절대 허락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감당하기 힘든 시험거리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시험일까요? 인간에게 가장 큰 시험거리, 죽음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 죽음이라는 모든 시험거리 중에 가장 큰 시험거리인 이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시험거리는 죽음을 이겼는데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시험거리들 왜 감당하지 못할까요? 그런데 그렇다 해도 살다가 보면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지라 때때로 감당하기 힘든 시험 겪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래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앞부분의 말씀, 이 말씀에 참 마음이 걸리는데요. 시험 당할 즈음에, 시험 당하기 한참 전이라 아니라 거의 시험에 넘어가려고 그럴 때, 시험 당할 즈음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험하실 때 때때로는 우리가 못 버틸 것 같은 한계 상황까지 밀어붙일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운동할 때, 근육을 만들 때 이런 걸 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할 때 코치가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바들바들 떨면서 하나만 더 한계 상황까지 밀어붙이죠.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운동을 해야 뭐가 생기죠? 근육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계 상황 끝까지 밀어붙이실 때 우리는 그때 포기해버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한계 상황 속에서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그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길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시험에 들 때 말씀을 안 보면 길이 안 보여요. 시험 당할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그때야 하나님께서 내신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빛을 보고 빛이 비추는 그 길을 통해서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능히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은 그 감당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시험을 당하게 하실 때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신앙의 연륜이 쌓여 가야 할 때, 꼭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해야 할 때, 꼭 그때가 되면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곳에서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딱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능히 이런 시험까지도 감당하고 이겨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같이 기뻐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상급 학교로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거치죠? 시험을 거칩니다. 운동할 때 우리가 근육을 키우고 더 건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한계 상황이 올 때까지 밀어붙여 운동을 해야 하듯이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고 마지막 하나만 더 이렇게 탁 들었을 때, 그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리고 그 시험과 한계 상황을 능히 이겨내고 기뻐하는 모습을, 그래, 옆에서 잘했다 라고 같이 기뻐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시험거리가 놓여 있습니까? 너무 감당하기 힘든 시험거리 같습니까? 그러면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신앙생활에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 이제 자격이 되었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시험 테스트 하지 않으세요. 시험하지 않으세요. 시험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러면 시험이 있다라면 우리가 그 자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앞에 또한 어떤 템프테이션,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모든 시험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우리가 모두 감당할 수 있는 시험거리들입니다. 우리를 한계 상황까지 밀어붙여서 우리를 신앙적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트레이닝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시험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확실하게 깨닫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는 지금 어떤 시험거리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시험거리가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따따블의 축복이 예비된 길로 이미 들어선 겁니다. 욥처럼 말입니다. 욥이 모든 시험 환난을 거치고 더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시험들을 다 당당히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외쳐볼까요? 잠도 오는데. 자기가 지금 당하는 시험을 머릿속으로 떠올리시고, 너 시험 이리 오너라,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너 시험 이리 오너라. 마지막,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 마귀들 물러거라.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시작.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탄 마귀들 물러거라. 기도하시겠습니다.